오늘은 누가복음 9번째 시간 제자를 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인데요. 벌써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저에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이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분께서 캠퍼스에서 저에게 다가와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말씀을 전하실 때 썼던 책은 소책자인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지금은 너무나도 흔해 빠진 노란색 소책자 사형리 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리 책자를 탁 넘기시더니 첫 번째 읽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조만간 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또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솟아나고, 솟아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 가운데 특별히 생명 법칙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은 다 동일한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은 태어나고 나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자립하게 됩니다. 일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됐죠, 인간도.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할 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성장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하여 학습하게 됐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제 세상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먹이 잡는 법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게 되면 그들도 자립하고 일하게 되지요.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이 법칙이 똑같이 들어맞습니다. 영적인 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도 말하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죽어있던 자들이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돌봄을 받죠.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모임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학습하게 되죠. 그리고 학습되어진, 성장되어진 우리가 이제 일하게 됩니다. 일꾼이 됩니다. 사역자가 됩니다. 보내지게 된다는 것이 태어남, 성장함, 보내짐이라는 생명의 법칙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영적인 것도 다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영적 생명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는 반응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특별히 영적인 것이야말로 우리는 그냥 반응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보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태어난다.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전반부인 5장, 4장, 3장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난번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위 마태가 세리로서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그 마태를 불렀을 때 그가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6장을 공부하는데 그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주로 많이 나오고, 6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택해가지고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분류가 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은 매우 의미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지금 목사가 되고 예수 믿게 된 계기를 또 돌아보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 어떤 행위로, 내 노력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정을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우리 아내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교회, 본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냥 교회는 그 교회가 저에겐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교회가 나는 그냥 내 교회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반응을 했을 뿐이지요. 교회에 가는 반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이. 바울은 또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먼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너희들을 택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약간 칼빈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강조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택함 받은 백성을 부르는 게 전도입니다. 그들은 반응할 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백성을 어떻게 해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부르지 않으면 그들은 반응할 기회를 어쩌면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반응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인생 가운데 바울처럼 직접 관여하셔서 그들을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택함 받은 줄 알아야 부르죠. 이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저분이 택함 받았는지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봐라, 찔러봐라. 전하다 보면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반응한다. 그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평균 한 주일에 한 5명 정도 만나요. 보니까 제 이렇게 일주일의 스케줄을 보면, 그런데 이번 주는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안식일은 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상 중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것, 위로하는 것도 안식일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저 나름대로는 쉬는 날인데 주님께서 너무 부담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전주에 월요일 날 점심에 제가 천안에 이제 내려갔어요. 천안에 우리 30대 후반에 어느 아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자매님께서 이제 암 말기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려고 천안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눈물이 많이 막 감정이 너무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지는 확실하게 젊은 사람이 이제 암 말기가 되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한 두 분 또 만나서 위로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선교사님들 두 분이 또 오셔서 그분들과 또 시간을 좀 같이 보내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도 상담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힘드신 분들도 위로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주중에 합니다. 여러분 저 주중에 이렇게 놀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나름. 그런데 이번 주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 사실이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1년에 몇 번 없는데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복음도 전에 전도도 하고 또 설교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저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기도도 하면서 고치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십니까? 왜 이렇게 표정들이 예, 예.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제가 한 집에 방문했어요. 나이가 83세 되신 할아버지가 이제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약되어 있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방문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손녀딸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여기 우리 청년 자매가 우리 아내에게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꿈을 꾸셨는데 꿈에 어느 남자분이 나타나서 교회를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충 누군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아내가 하는데 그럼 교회 오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제 교회를 올 수 없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신 거예요. 간신히 휠체어를 집에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갔더니 그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자매님을 불러가지고 시간을 잡았죠. 할아버지가 교회 못 오시면 교회가 가면 된다. 뭐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 교회를 못 오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고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찾아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잡고 이제 금요일 날 갔습니다. 가서 할아버지를 뵙자마자 뭐 할아버지가 뭐 제 손 꽉 잡고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주로 우리 예수님의 전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픈 사람이나 뭔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할아버지 오늘 제가 왔는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가 천국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누워서 이제 1년 이상을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빨리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아마도 과거에 살면서 막연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할아버지를 돕고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83세시라 그랬죠? 할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건 뭐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럼 내가 죄인이지. 여러분 80세 되면 자기가 다 죄인인 줄 알아요. 그죠? 죄인인 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믿으세요.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이제 따라하고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하고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 순간 천국에서는 역시 큰 잔치가 벌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이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꿈에 누가 나타났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꿈에 어떤 남자분이 나타났냐 했더니 머리가 하얗다는 거야, 그분이. 그리고 뭐 수염이 있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 젊었을 때 예수님만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더니 저기 거실에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거실에 사진에 있는 할아버지래. 그래서 나는 거실을 확인 안 했는데 아버지인가 보다. 이분의 아버지나 뭐 할아버님을 이렇게 거실에다가 걸어놨으니까 그분이 꿈에 나타나서 그죠? 우리 미신 뭐 점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막 자기 부모들이 나타나가지고 얘야 이러면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타났나 보다. 그죠?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실을 딱 나갔는데 딱 중간에 예수님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가. 근데 그 예수님이 머리가 하얗시고 여기 수염 있는 그 예수님 성화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꿈에.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시고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젊었을 때 교회 왜 안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못 갔대요. 그래서 내가 술을 드셔도 가도 된다고.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먹어가지고 못 갔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술을 정신없이 드시는 분 있으면 교회 가자 그러세요. 술 정신없이 먹어도 교회 가도 된다. 담배를 펴서 옥상에 재떨이 있으니까 가서 펴도 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그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막는 하나 율법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인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님을 택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의 아내분도 저희가 공릉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잠깐 나오셨어요.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분의 따님도 그리고 그분의 사위도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지금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가셔서 나오시지 못하지만 그 할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셨구나. 어쩌면 아내의 기도의 결과가 아닐까? 혹은 딸의 기도, 오늘 손녀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신 분이 아닐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설명하니까 쉽게 구원받았고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로움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지금 와서 영적으로 태어남의 시간을 갖고 두 번째로 성장하는 시간을 또 갖고 있는 것이죠. 성장함을 다른 말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오늘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12명의 이름이 쭉 이제 열거가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이제 찾으시는데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17절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제자하면 12명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70인 전도대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12명,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몇 명이요? 12명을 딱 택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제자라고 말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도라고 칭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와 사도의 어떤 애매한 표현들을 성경에 쓰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택할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냥 택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봤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이게 밤샐 정도로 기도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밤샐 정도로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밤이 새도록 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 속에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그토록 중요한
헬라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의사가 환자를 밤새워 간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 엄마들 잘 알죠? 밤이 새도록 아이들 잠 못 잘 때 간호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따르는 자죠. 따르는 자,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사도가 정말 됩니다. 그러면서 명단에 이제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참 이 명단을 보면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시고 뽑은 사람들의 성품이라는 것이, 아니 대단한 학자를 뽑은 것도 아니고 헌신된 바리새파 사람들을 뽑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껏 해봐야 성질 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 뽑으신 거예요. 소심한 안드레, 허풍 많은 야고보와 요한, 죄인으로 취급되고 친로마파인 레위 마태, 냉소적인 바돌로메,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사람들을 결국 예수님이 뽑으시더라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중하게 뽑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누가 봐도 야, 예수님 따를 만하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정도는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보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에 굉장한 가치를 두세요.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신중히 이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부르세요. 지금 이들은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 먼저 부르세요. 이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은 철저하게 현재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세웁니다. 직원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가치를 먹이죠. 연봉을 책정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야 그 인터뷰를 하고야 그 사람들을 뽑아요. 세상의 방식은 현재의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뽑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람을 세우고 뽑는 방식은 현재의 모습과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뽑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뽑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를 보고 뽑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세요. 먼저 택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다우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다워지려면 나이 한 60은 돼야 되려나요? 신앙생활 앞으로는 좀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뽑으시는 거예요. 널 목사로 내가 부른다. 그래서 30대 목사가 된 거예요. 뽑아놓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목사다운 목사로 만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여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물이잖아요, 뜻이.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죄인인데 여러분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뭐라고? 성도로 불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합니다. 가끔 이제 뭐 집사 직분을 교회가 준다든지 뭐 임직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통보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을 올해 서리 집사로 이제 피택했으니까 임명합니다. 받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해요. 알아. 안다니까. 알아요. 잘나서 뽑으면 자기가 잘나서 뽑힌 줄 알고 교만해,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은 기가 막혀. 연약할 때 뽑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사를 집사 되게 만들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안수 집사님들, 목사 마찬가지. 뭐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 되니까 당신이 이제 목사해, 집사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뽑아 놓는 거예요. 제자들 뽑아 놓듯이 뽑아 놓는 거예요. 기도하고 뽑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러면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뭐라고요? 안다니까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그 부족한 사람을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내가 좀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부르면 그게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킬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좀 부족해도 그냥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나 해봐. 그러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그래서 은혜고 감사해요. 이와 것과 관련돼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성경을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니까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입니다. 한번 잘 따라오세요. 눈으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제 부르심 얘기하죠. 육체를 따라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좀 기분은 나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뭐 이렇게 지혜롭지 않다고 능력이 없다고 문벌이 안 좋다고 이렇게 나를 깔아뭉개나.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고 능한 자가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불렀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원래 똑똑한 사람 불러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을 튼 게 아니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님 때문에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먼저 불러주시고 너를 그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너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또한 자랑할 게 없다 이것이죠.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세우는 방식입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보면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부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예전부터 보면서 좀 말이 안 됐던 게 왜 좀 이상하다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먼저 제자를 삼으래.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래. 여러분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 세례 먼저 주고 잘 가르쳐서 지키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 먼저 제자를 삼아 놓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됐으니까 세례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다음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배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이미 부르셨어요. 세례 받기 전에 예수 믿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유행처럼 번진 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뒤에는 한두 명의 헌신적인 멘토, 제자 훈련을 했던, 수고하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교회들이 인식하면서 우리도 성도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한국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 중에 종종 물어봐요. 목사님, 그 교회에 제자 훈련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용어를 쓰진 않지만 제자 훈련을 아주 제대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자 훈련도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조직적이고 엄격한 형태의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로 얘기하면 UVF 혹은 내비게이터, CCC 이런 단체들은 꽤 규율이 엄격하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님들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오게 해서 한 3시간씩 성경을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고 레포트를 쓰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몇 번 빠지면 잘라내고 막 이렇게 아주 엄격한 형태의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상황화에 맞게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먹여서 막 성경을 가르쳐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제자화되게 하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칭과 멘토링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 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후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전자처럼. 제가 훈련도 받아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훈련시키실 때 그들에게 좋은 조언과 코칭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또는 권면을 통해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더 옳은 것 같고,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후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커리큘럼이 막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좀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셀 모임과 교육이 이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헌신을 하시면 성장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태어남과 성장함과 함께 이제 보내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내짐을 다른 말로 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도적 삶, 이것을 보냄받은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가 진정한 사도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세요. 우리 주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을 그들도 가르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실에 앉아있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다 알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실습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하여 진정한 사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제자에서 사도로, 사도적 삶을 살도록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배우는 자에서 더 나아가 사역자로 세워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마다 시간이 어떤 사람은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기도 합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도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양육 시스템, 사역 시스템들이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온통 그것에 있는 거예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까가 저의 초미의 관심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소화할 만큼 그 사람에 맞게끔 계속 양육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나 같은 목사 12명만, 예수님도 12명 했으니까 그중에 한 명은 실패했는데, 주님 저도 저 같은 목사 12명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저기 가면 24장로도 있으니까 또 평신도 중에 우리 12명 정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영역이 한 12가지가 있으니까 각 영역에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내가 세워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 선한 욕심이죠,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말하느냐? 마태복음 28장에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어요.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면 누가 제자 삼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제가 제자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늘 뭐 예수님만 생각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준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장창영 목사를 목자로 세운 거라고요. 예? 예수님이 제자화를 직접 시키지 어려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제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제자가 사도가 되는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사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차적인 제자를 삼아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라 그랬죠.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으세요. 저는 딸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합니다. 어느 분은 3분 정도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녀를 제자 삼으셔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터,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제자 삼아 사셔야 돼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을 고쳐나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흐리시면 안 돼요.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셔도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하거나 군대에서 장교로 군생활 할 때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 가능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업과 부업을 너무나도 혼돈해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그 직장 보낸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 영혼들 위해서 보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하세요. 물론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주업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물론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어느 분들은, 제가 이해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 지금 1000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인데, 그러면 기독교인 한 명이 몇 명을 전도하면, 제자 삼으면 전국이 다 복음화 될까요? 5명. 근데 지금 한국에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려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이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 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기독교인이 준다라고 하는 게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줄 수가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적어도 2명, 3명을 전도할 것이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당연히 복음화 되는 것이 정상이죠. 세계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열방의 복음이 연약한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는, 미국 교회는 타락해버린 거죠. 더 이상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좋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할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사도도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목회자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는 목사일지 모르지만 제자도 아니고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에서 이 근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계속 도전을 할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드려야죠.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나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고쳐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도 더 이상 사도적 삶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것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 복잡했던 것들에 에너지가 다 뺏깁니다. 저는 아예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거야. 나 시간 안 쓴다. 왜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뺏기냐? 나는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르쳐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것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버리냐 이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생명의 라이프 사이클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 태어난 사람은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성장하게 하신다. 우리를 사도적 삶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어디에 와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만났던 할아버지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할아버지를 보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손녀에게 얘기했어요. 드라마 바이블 성경 앱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실 수는 없으실 것 같으니 틀어줘라. 요한복음 틀어드리고 성경을 틀어드리면 들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틀어드려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다시 온다 그랬어요. 언제 가냐면 이제 더 믿음이 생기고 내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병상 세례라고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표현하는데, 제가 병상 세례하러 올 테니까 할아버님 이제 신앙생활 좀 더 이렇게 말씀 듣다가 내가 세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거든. 손녀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럼 제가 다시 오겠다고. 그분을 두 번째 만날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을 언제 만나겠습니까? 저는 장례식장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젊은 날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젊은 날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젊은 날에 훈련되어져서 사도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많을까. 이분은 천국은 가시겠지만 별로 상급은 없어 보여요. 그죠? 최근에 어느 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와서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당황스럽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분들이 상급이 없어요. 한국에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여기 아마 그분 지금 저한테 얘기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맞다. 이 땅에서는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천국에 상급은 없어 보이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젊은 날에 불렀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여전히 열매 맺을 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젊은 날에 불러 남겨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의 삶에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